건망증이 심한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건망증이 심한 여 집사님이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은행에 들릅니다. 은행에 들러서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재발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장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통장 재발급을 이제 위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보니까 임신한 새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새댁에게 산딸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쑥 나온 말이 새댁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망증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육신이 늙죠? 근데 그 늙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바로 잊어버리면 감사 불감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세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비춰보면 감사는 우리의 기호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 요소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고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면요, 이 온도계가, 믿음의 온도계가 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믿음의 촉도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교회의 절기로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마치 식당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양사가 이렇게 조리 있게 식단을 이렇게 잘 준비해야만, 또 그 식단에 맞추어서 먹어야만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대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도 강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절기를 드릴 때 부활절이나 그리고 또한 성탄절은 1년에 한 번만 드리죠. 근데 성경은 감사절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사를 1년에 몇 번 짓습니까? 한 번 짓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1년의 농사를 이모작을 했습니다. 2번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전반기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연말쯤 바로 기타 작물을 추수한 후에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로 오늘 우리도 맥추절과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감사절 2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에는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농경 문화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물론 농경사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농경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농경사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잘해야 잘 되고요. 감사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감사라는 것은 닭과 달걀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또한 특별히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을 바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이 달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감사는 무엇이냐면 닭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닭이 바로 달걀을 낳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 또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감사할 때 기적과 축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죠? 그 당시에 빈들에 강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수만 명이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바로 예수님께 가져오죠. 그때 예수님은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린아이 한 도시락으로 과연 이 강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그러면 남자만 모였을까요? 여자도 모였을 거고 어린아이도 모였을 겁니다. 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차고 넘친 것이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강주리는 완전한 수죠? 꼭 12강주리가 아니라 아주 풍족할 만큼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행복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감사절을 비유로 말하면요, 바로 영혼의 건강검진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신체 검사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감사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감사, 그런 그 검진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영혼 검진일을 통해서, 감사절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통 절기는 한 번씩 지키라고 말하는데 감사절기는 2번씩이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BC 7세기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바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모르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또한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면서 결국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알면서 실제로 그 징계를 당하는 것은 갑절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 하박국은 심히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듣고 심히 자신의 몸이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세상을 살아갈 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자신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일본에 대지진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떨림은, 사람들의 그 털을 흔드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대재해 속으로, 이런 지진으로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그 지진 앞에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그들의 뼈들이 덜덜덜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콩알 하나라도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박국의 선언은 그 콩알 하나라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선언을 보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정말 이런 환경이 찾아오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강약길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늘 그들을 뒤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죠.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었는데 왜 그들은 맨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왜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꼭 필요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요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없어지고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인간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했던 원망이나 불평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합니다. 6번이나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6번이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빼앗긴다 해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 구원은 사라지거나 빼앗길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셨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증, 우리의 영생의 보증을 하나님이 확실히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도 읽었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곡식,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 신앙, 그 선지자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손에 잠긴 모든 움켜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구원은 어떤 자에게 선물로 주어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들만 구원을 시킨다면 우리는 아마도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또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나름대로 다 답이 다를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나의 삶의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세상의 것과 바꾼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 생명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오늘날의 현대의 의술로 1분이든 하루든 1년이든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못 가져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에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바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나의 도움이 되고 부모가 나의 길을 지도해주고 그때는 부모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육신의 부모님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요, 어느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떠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세상에는 결국 나 혼자 남는구나. 이 세상을 나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슬픔이 들면 사람들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만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뚜기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오뚜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로 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 목록 1호로 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산 목록 1호를 재물로 삼기도 하고 건강을 삼기도 하고 자녀를 삼기도 합니다. 물론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산 목록 1호를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날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곡구름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생애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 이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가 그 심장병동에 이름도 없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인하여 기뻐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